우리 한 절인데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꾀에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게 하진 않지만, 우리 40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길게 하지는 않지만 이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전환점이 믿음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기도에 여러분의 늘 기도하지만 그래도 우리 메시지교회 교인들의 그 기도에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내성적이건 그렇지 않건 춤추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것이죠. 자기가 어떤 것에 리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고 목소리 높여서 목청이 터지도록 노래할 이유가 있기를 바라고 어디 흠뻑 취하기를 바라고 내가 그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생명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해서 내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가치들과 그런 일들을 만나기를 모두 다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보다 못한 것들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낭비하게 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쓰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삶을, 내 존재를, 모든 것 시름을 잊을 정도로 취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맨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이후 우리에게 본성으로 자리 잡은 것이 뭐냐면은 죄라고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라고 하는 건 교만일 수도 있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런 자아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자아 중심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기적입니다. 근데 이기적인 것의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은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돼서 혼자서 이제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혼자 살기가 편할 나이가 되셨죠? 네? 옆에 있는 누구 귀찮잖아요. 혼자 살고 어차피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건데 혼자 왔다 혼자 간다. 그래서 혼자 한다,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앙이란 여러분 무엇인가? 신앙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너 혼자 아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이 계시고 너가 혼자서 태어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고 너는 기억하고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런 믿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정말 믿음이고 그것을 잘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때 우리의 삶이 믿음이 아닌 것에서 믿음으로 오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라는 것이 뭘까요? 도덕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일까요?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죠. 그동안은 그런 왔던 방향이나 흐름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을 이제 끝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있기 전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안 나가서, 나아가지 않아서 혼자 뭘 하고 그덕저덕 유지하는 그 상태가 여러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 거기에서 너희도 그냥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혼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을 하고 있는 거. 전환점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그 테니스 같은 그 스포츠 보십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는 우리나라 선수는 테니스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무슨 다 외국 선수밖에 외국 스포츠구나라고 하는데, 요새는 메이저 대회 막 4강까지 올라가고, 근데 한 선수가 나왔는데 다 3시간 4시간 하거든요, 테니스는. 근데 다 보지는 못했는데 2대0으로 졌는데, 지고 있는데 졌다. 그랬는데 3대2로 역전을 하더라고요. 안 보셨죠? 대단하더라고요. 와, 분명히 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역전을 했는지.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2대0으로 다 포기한 다음에 뒤집힌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넘어가서 1라운드는 이겼으니까 2라운드로 가야 되는데, 그럼 부담감이 있겠죠. 승부욕과 이 결과에 대한 그런 것들. 근데 2대0으로 이미 졌어요.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 거의 뒤집기가 어렵죠. 아마 쉽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비우고 온 것이죠. 그래서 1, 2세트랑 다르게 3세트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돼서 이제 2세트 다 이겨가지고 그 상대방이 완전히 이제 백전노장인데 교만한 거를 보이더라고요. 다리 사이로 막 치고 그래요. 그냥 칠 수 있는 건데, 원래 다리 사이도 막 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평범한 거를 묘기를 부려서 졌어요. 넌 졌다. 근데 놀랍게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면 2대0으로 졌을 때예요. 2대0으로 완전히 이제 끝날 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가 납니다. 탕자가 여러분 언제까지 버팁니까? 아버지가 주신 유산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버티죠. 다 없어진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다 없앤 후에 비로소 궁핍했다, 이렇게 해요. 바닥을 쳤다는 거죠. 드디어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내가 아버지 없어도, 아버지 집이 아니더라도 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외국에 나가서도 이방 땅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착각이라는 것이 드러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더 끝났죠.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의 출구나 해답은 보이지 않아요. 돈 다 떨어졌고 이미 자기는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그냥 하루하루 돼지 지업냄에 치면서 있는데, 놀라운 하나의 출구, 전혀 예상치 못한, 아마 자기는 그거는 아예 제외시켜 놨을지 모르는데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제 풍족하게 먹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돌이킨다, 이렇게 해요.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스스로 돌이키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돌이키게 되는 거지, 아버지가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 인간이 돌이키게 됩니까? 그 얘기하는 것 아니죠. 스스로 돌이켜서 어떻게 하는가? 위대한 전환점,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지예요. 지금 거지인데 그럼 끝 아닙니까? 근데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니다. 돌아갈 것은 언제나, 돌아갈 길은 언제나 남겨져 있다. 돌아가면 원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전환점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인생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전환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기 20대
그거 없죠. 10대는 있네요. 10대는. 더 발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 정도로 어떻게든 이 정도 상태만 유지하고 그냥 가면 뭐 감사하죠. 맞죠. 감사한 것이죠. 더 발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좋은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하시고 아직도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기대야, 물론 우리가 외적인 것이나 그런 것은 정체되고 그냥 더 겉사람은 더 낡아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속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문제들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이 가는 것은 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게 가장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다 라고, 너 혼자 사는 것 아니다,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1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해서 하나의 삶에 다시는 하기 힘든 그런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가졌죠. 1년이 지나면서 과연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고 했던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럭저럭 좀 더 나아지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한 주간 교회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기도하죠, 여러분.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 저는 새벽 기도 나옵니다. 기도하죠,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살아도 먹고 살지만 이건 신앙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는 교회가 아니지 않는가. 이건 교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살 수 없다. 막 살아도 어차피 한 번 살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렇게 타협하면 살 수 없다. 그리고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살 날이 많지 않더라고요. 더 많이 살아왔어요. 살 나이보다 더 많이 살아왔어요. 이미 과반 그는 지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몸은 연약해질 것이고, 후반전도 아니라, 이건 후반전도 아니고, 나머지 한 10년은 빼버려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 갈 날이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다. 한 60% 이상은 썼고, 나머지 40%도 이제 병원에 안 가고 이렇게 살면 그런 시간만 남았더라고요. 근데 묻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을 원 없이 사랑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찬양처럼 내가 주님만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 얼굴 뵐 때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거 정말 그런가? 지금 그런가? 옛날에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얼마든지 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다음에 과연 그럴 수 있는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중병을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어떤 사람이 심장 줘가지고 여러분 살아났다고 하면은 삶의 자세가 여러분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내가 내 심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준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삶을 그대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죽어서 나를 살려놨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정말 뼈저리게 사무치면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어요. 머리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더 알고 싶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과연 이렇게 가도 내 인생이 후회 없이 인생을 마칠 수 있겠는가. 한 20년 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인생 동안에 정말 그냥 이대로 이 상태로 가도 되는가 라고 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시 그와 같은 마음들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나님은 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오는데 하나님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을 다시 좀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나 혼자 만날 수는 없다. 보통 좋은 거는 혼자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 만날 수는 없다.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만나서 지금보다 아무런 기대 없이 사는 그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을 다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1주년 기념으로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인데 과연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것의 방법은 무엇인가?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다.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터닝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이 가장 위대한 포인트입니다.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어떻게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막연하고 모호하고 그래요. 모호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언제나 응답을 하시고 우리 점점 우리 삶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여러분 오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일주일 기도한다고 이렇게 되겠냐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긴 나가야지 일주일 피곤하겠다. 일주일 기도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주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인들과 문제들을 이렇게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안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변하면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도 바뀌게 될 것이고 내 자녀도 바뀌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그럼 그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초점이 아니겠습니까? 그 흐름들을 바꿔 나가는데 가장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성경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응답을 하세요. 성령으로 응답을 하시죠. 그럼 예전 마음으로 살지 않고 다른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무가 여러분 그 해거리라는 걸 한대요. 나무는 해를 뛰어넘는 거죠. 걷는다를 해거리라는 것을 하는데 여태까지 매년 열매를 맺다가 어느 날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병든 것도 아니고 가물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도 걸음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왜 그러는가? 알아서 쉬는 거래요. 알아서.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참 재밌는 점은 열매를 안 맺기 때문에 주인이 잘라낼 위험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물론 여러분 그거 아무가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인이 뽑아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위험을 감수하고도 나무는 전혀 상관없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인간으로 치면 스스로 안식년을 취하는 거죠. 왜 그러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무는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게 됩니다. 과감히 한 해 열매 맺기를 포기하고 내일을 기한다라는 거죠. 내일을 기한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래요. 여러분은 왜? 사람한테 얘기한 거죠. 우리는 그런데도 이 자연은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출 줄을 모른다. 멈출 줄을 모른다. 여러분 어떻게 뭐 하러 멈춰야 될까요? 이 흐름, 지금 이렇게 오는 그 흐름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고, 그 흐름 속에서 더 정확한 거는 어떤 그 성취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한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정말 이런 것이구나 알고 가고 싶다. 알고 가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도 이 정도의 그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은 성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가끔.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신앙이 안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더 신앙이 좋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면 우리 인생은 뭔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시간 이제 우리 한 주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해서 하나님 주님 만나고 주님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뭐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고 자기는 좋은 거예요. 세상은 다 무너져도 자기는 여러분 좋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온 이유가 여러분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전 같은 그런 흐름을 타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아까 불렀던 찬송